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샌루이스 주가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시면 이렇게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동물원에 가서 이 맹수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괜히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악어를 툭툭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서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만약에 호숫가 근처에 악어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악어가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 악어를 잡아서 벨트를 하나 만들겠다, 지갑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악어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어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한 뱀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참 귀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뱀 꼬리만 봐도 치를 떨고 무서워합니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옛날에는 여러분 연탄 뗐잖아요. 연탄 쌓아놓은 곳에 뱀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제 너무 놀라셔서 이제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전도사니까 제가 갔습니다. 뱀을 잡으러. 호기 있게 뱀 잡으러 갔는데 저라고 왜 뱀이 안 무섭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이 연탄 집게, 여러분 집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연탄 집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고 뱀을 잡으려고 이제 치는데 이 뱀이 좁은 공간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상 저를 물려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 연탄 집게는 이게 너무 허술하니까 이 사이로 나한테 공격해 올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무서워서 잽싸게 나가서 이번에는 이 삽을 가지고 왔습니다. 삽을 가지고 오면 좀 막히니까 그래서 이걸 잡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삽으로 입구를 막고 통에다가 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이 뱀을 갖다 버렸습니다. 물론 물리진 않았고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조그만 뱀도 그렇게 무서운데 큰 악어에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호랑이를 봤다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니엘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그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삶이 만만하지 않은 삶입니다.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층 계급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보호와 인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지금 전쟁 통에 쏟아지는 그 뉴스를 보면 그 아이들의 비참한 현상들
어쩌면 다니엘도 그와 똑같은, 그와 비슷한, 어쩌면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무엇을 지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삶에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왕에 의해서 선택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냐면 그 다니엘이 더 지혜로웠다. 지혜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꼬마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계속 맡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힘든 가운데에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하기를 이 3명 중에 내가 이 다니엘을 센터를 딱 두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특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이 아시안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우리 민족이 아닌데, 쟤는 우리와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은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업무적인 일을 통해서 고발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짝 얽어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모습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을 잡아내리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잡자.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30일 동안에 왕을 제외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들이 모여서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과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보통 대통령이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놔두면 나는 이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즉, 이 말은 내가 기도 안 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 앞에 그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행동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래, 내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오케이, 법은 법이고 그럼 나는 이번에는 지하로 가야 되겠다. 꼭 2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문 닫고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문 열어놓고 기도했느냐? 문 닫고 기도하고 조용히 그냥 죽은 듯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갑니까? 아니면 제 편입니까? 어떠시겠어요? 제가 한 명을 딱 찍어서 물어볼까요? 대다수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보기 좋게 문 딱 열어 제치고 한 3층 높이 올라가서 법이 있거나 말거나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잡히면 죽는다. 그냥 죽는 것도 무서운데 사자들한테 물려 죽게 되는구나. 하지만 다니엘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총리로서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아니면 총리에서 물러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 결론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감사는 상대적으로 원망이 또 뒤따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아픈데 낫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것이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데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년 갔으면 좋겠는데 한 5년 있다가 또 이 사업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그렇습니다.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반복적 패턴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인 이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사람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사람을 보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못된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골라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데 잘 살아요. 동네에서 욕은 먹는데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살아요. 그것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납니다. 나는 힘들게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온갖 욕은 다 먹고 사는데 잘 된다라고 할 때에 화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있다고 감사하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 감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 감사로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합니다. 절대적 감사가 절대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언제나 있게 해 주십시오.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층에 올라가서 문 다 열어놓고, 성경 원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못 볼 수도 있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즉 다니엘은 그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왕에게 선택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들과 자신의 몸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감사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질화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원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계속 원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은 계속 불평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는 내가 이 생각을 접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괜히 그 사람 말하는 게 싫습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져요. 이미 싫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원망입니다. 이것이 원망스러우면 저것이 원망스럽고 저게 못마땅하면 이것 또한 못마땅해집니다.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감사입니다. 이것도 감사하면 저것도 감사하는 거야. 그럼 저것도 감사하는 거야. 저것도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반복되어집니다. 감사가 체질화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다.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즉 그는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사자 따뜻하게 품고 자야지 이 생각했을까요? 감사를 하게 되니까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역사를 이룹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들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동일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은 감사입니다. 수세월 동안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텐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지 않았다는 것.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놓지 않는 겁니다. 좀 힘들다고,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바빠서 당신 기도 안 들어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절대적인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감사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만인데, 불평인데.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얻게 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두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죄와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소유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더러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세를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벌지 못했어도 하나님 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좋겠습니다. 많이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